유토피아란 말이 있습니다. 이상국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후토포스라 해서 직역하면은 그런 곳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신앙의 세계를 마치 현실을 외면한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를 쫓아가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당면한 그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을 보십시오. 누가 그를 부끄럽게 여겼습니까? 아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실 아무리 생각을 바꾸어도 이미 그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것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 가장 최초의 원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죄를 짓도록 유혹한 이 사단을 멸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죄에 대해서 가령을 받았고 또한 원복음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과 수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안정과 평안을 찾았죠. 그런 다음에 930년을 살았습니다. 출애굽 시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한 이유는 이 민족이 빨리 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더 강성해지면은 애굽을 치고 애굽을 떠나갈까 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억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역을 강화시켰죠.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민족을 강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부러지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압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은 그 고통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면서 그냥 고통을 참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간이 현실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에 처음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갔을 때에는 그 애굽의 바로도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가 형통케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요셉을 매우 존귀히 여겼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고센 지역에서 따로 살면서 선대함을 받았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에 새로운 바로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야곱의 자손들을 이제 애굽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 처음에 들어올 때에 그들의 노예와 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가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점점 부리는 수위의 정도는
강도가 높아져 갔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평안히 지냈지만은 이제 매일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했던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안했던 한 공동체가 고통스럽게 된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자기만의 이익을 취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의 한창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고 힘을 내어서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일에도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보시면 이 성벽 재건하는 중에 옛문에 인접한 그 지점에 성벽을 중수하는 드고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드고아 사람들 중에 유대 귀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공사에 대해서 고통 분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아라비아 게셈 사람들이 바로 이 드고아 사람들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하는 아라비아 게셈 사람들이 이 드고아 사람들을 침략할까 봐 두려워서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독버섯처럼 막 번져나갔습니다. 사실 외부적인 공격이 점점 심해지고 방해가 점점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는 다른 유대 사람, 다른 유대 귀족들도 똑같이 이제 그 일에 동참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총독 산발라스 비롯해서 두렵게 만드는 외세의 공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틈을 타서 유대 귀족들은 포로 귀환하여 수고하는 백성들에 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목표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회복이었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회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에 그때란 이제 외부 사람들의 이 공격이 점점 심화되어서 밤에는 병기를 들고 지킬 수밖에 없었고, 또 낮에는 또 일하는 등 수고를 많이 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은 물 길리러 갈 때도 병기를 잡고 가야만 했었습니다. 백성들은 밤낮으로 수고하는데 유대 사람들, 곧 유대 귀족들은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일반 백성들이 원망함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 사람들, 유대 귀족들, 이들은 신앙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권주의화되고 교회가 권력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잘못 빠지게 되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근대화 시기에 그리스인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지성적으로도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감당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죠. 그래서 당시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인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이제는 믿는 자들이 죄를 더 많이 범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의 은혜를 받을 텐데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1절 말씀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전하고 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죄에 대해서 꾸미지도 않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도덕적인 수준이 일반인보다 훨씬 뛰어나야 됩니다. 신앙과 삶의 인격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지금 느헤미야 시대를 보십시오. 누가 크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1절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극한적인 고통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을 말하죠.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지금 가정 생계가 매우 힘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요. 내 이웃에 어려움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면 반드시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칙입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공동체를 살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곁에 있으면 반드시 그를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만약 돈과 양식을 구워준다고 해도 이자를 받지 않고 구워주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가 7년이 되어도 갚지 못한다면 그를 종되게 하지 말고 그냥 면제해 주어라. 면제년에 면제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정하신 것은 그 사람을 존대하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함께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생계 문제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이 율법의 정신, 레위기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유대 귀족들은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면서 함께 살 길을 모색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버렸죠. 자기 이익만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고통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 유형이 나타나 있는데 이 가족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빚을 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더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빚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그 원칙을 말씀해 주셨죠. 민수기 26장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족별 인원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셨습니다. 가족수가 많은 집에는 기업을 많이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계수된 인원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또 문제가 생겨서 원성이 많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제비를 뽑아라고 말씀하셨죠. 제비를 뽑아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각 나라마다 가족 수에 따라서 이런저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이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빌리게 되어서 더 많은 빚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더 많은 고통을 가중되게 되는 것이죠. 3절 보면 두 번째 유형의 고통이 나오는데요. 3절은 왜 일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없는 자, 가난한 자들입니다. 있는 자들은 그래도 저장해 놓은 곡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귀족들, 있는 자들, 창고에 저장된 곡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흉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 유대 사람들이 곡식을 얻고자 하는 일반 백성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나 이 포로 귀한 이스라엘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일반 백성들의 삶이 어려울 때 더욱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의 가난한 백성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힌 채 이 흉년을 넘기 위해서 곡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에 흉년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비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가 내려야 곡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비를 내릴 때.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된 가운데 살게 되면 어김없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흉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지도하고 있었을 때에 흉년이 많았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결국 이 아닥사스다 왕 사후에는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보십시오. 4절에 나타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여러분, 포로 귀환한 백성들 고국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땅은 페르시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일구는 것, 포도원 만들고 일구는 것 역시 세금을, 토지세를 페르시아 왕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흉년이니 곡식이 없지 않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그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겁니다. 그 얼마나 포로 귀환한 일반 백성들이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결국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빚을 갚지 못해 자녀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풀어갑니까?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고통을 준 유대 사람들에게 대해서 느헤미야는 먼저 일단 크게 노합니다. 크게 분노를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노가 다 죄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분을 낼 때는 분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노 조절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분노 조절에 관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노를 내어도 해가 지지 않도록, 해가 넘어가도록 불을 내지 말라 하는 말씀도 들어있고요.
많은 고기를 넣고 다투고 분노하고 싸우는 것보다도 그냥 채소를 먹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처럼 완전한 거룩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노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율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죠. 7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율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원망의 문제를 풀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부터 데려온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죠. 이방인 지역 바벨론에 포로된 채 살던 유대의 백성들, 거기서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이방인의 집에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다 갚아주면서 그들을 데리고 지금 고국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 간에 도로 종되게 해서는 되겠느냐 하면서 유대 사람들을 책망한 것이죠.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잠잠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단호하게 전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이방인들에게 비방받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울 때에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쁜 유익을 취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이 질서를 세울 때 성도로서 세상에서도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 귀족들이 지금 수고하는 백성들 그 형편을 헤아리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헤아리면서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그들은 백성들에게 도리어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의 정신을 강조했죠. 만약 백성들에게 구워 주었더라면 이자 받기를 거치자 했습니다. 그동안 이자를 받았다면 되돌려 주자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에 100분의 1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100분의 1이 이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자 받았다면 다 되돌려 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공개 서약을 하도록 하죠. 그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앞에서 서약하도록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변신할까 봐 딱 공개 서약을 하게 만들죠. 그 맹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공동체를 살리는 길은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다시 율법의 정신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와 살도록 할 때에 바로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영적 지도력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공동체 안에 바르게 세워지도록 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율법의 정신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율법의 정신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요.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곧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은혜의 나눔을 잘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